1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12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마치긴 하였지만 오늘은 그 번외편으로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한 명의 사도로서 인정받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또 어떤 인물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바울에 대해 정리해 보면서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그가 남긴 신앙의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에 대한 인물 탐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상업과 또 무역의 요충지로 여겨졌었고 에베소 서머나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소아시아 3대 도시 중 하나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크고 번화한 도시가 바로 다소의 느낌이고 이미지였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다소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던 이민자로 이 바울의 아버지는 사울 왕을 배출한 왕과 가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자라난 바울은 특별히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자신의 적대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려했던 이 과거적 유산을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과 그의 과거를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의 부모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킨 그런 지파로서 사울 왕을 배출한 왕과 가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신 역시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울은 유대인들이 받는 일반적인 교육 외에 랍비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교육도 같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사내들인에서도 권위가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었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소유했으며 나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와 조상의 유전에 열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신성 모독자인 스데반 사형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며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여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갈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조상의 전통을 따라 유대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정통 유대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지만 헬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체성이 분명한 유대인,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지 않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판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부활과 승천의 복음은 신성 모독에 불과했고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거짓을 선전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그의 순교 사건 이후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 그가 유대교에 가졌던 이 열심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누가는 오늘 읽은 1절 말씀과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살기가 등등했던 박해자 바울,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떠난 다메섹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 위라고 하는 말이 예전 말로는 이제 한자를 써서 도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써 박해자 바울은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바울로 바뀌었는가라고 할 때에 적절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이름에 대한 이 정리부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이름을 했다가 바울이라고 이름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도의 이름을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반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그의 가문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겸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 개로 구성된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있던 이름이 있고 시종명이 있었으며 가문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다가 자신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지 약 14년이 지나 이방 지역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사울이라고 해도 맞고 바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진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권 안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을 쭉 써오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좀 더 전도하기 쉽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거나 예수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호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울의 회심으로 돌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난 이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사고가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로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의 죽음은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일평생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여러 저작들을 남겼고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생을 보며 그를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의 교훈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지만 이 바울은 그 이름만큼이나 또 그가 남긴 영향만큼이나 많은 부분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것에 있어서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익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서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를 지지해주고 누가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보내주겠습니까? 나는 변화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아무리 외쳐본들 아무도 듣지도 믿지도 않을 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바울을 위해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 두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 10절 이후에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이 응답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나니아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박해했는지, 얼마나 잡아서 옥에 가두게 했는지 알았고 그가 그 영역을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까지 이르게 넓혀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잡혀갔고 죽음에 이르렀으며 고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이 위축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대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들었습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즉각적으로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잡는 것을 넘어 다메섹에까지 와서 그런다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존경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의 첫 마디는 형제 사울아, 형제여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알지만, 그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찾아갔고 그를 가리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이니,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사람이니 나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형제로서 여긴다라는 표현을 담아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의 든든한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더불어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사도들이 그를 보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의 헛물이 있었겠지만 바나바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 같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위해 준비된 두 번째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가 그동안 했던 전력이 있기에 이러한 행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으나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느니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대신해서 바울의 입이 되어 증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바울의 증인이 되어 주었기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 이 핍박한 이들을 피해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고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릅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지만 그런 그가 배우고 자라며 교제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오늘날의 바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형제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일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관심 갖지 않아도 잘 해낼 거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졌으니 나는 손을 떼도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하며 세워주고 독려하며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장립 집사님, 그리고 6분의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4일 그 임직식에 한 번 축하해 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직분받은 이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기며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오르는 교역자들에 한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자식들보다도 더 어린 자신의 나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 어린 전도사들을 향해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셨고 존중해 주셨으며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2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6년째에 접어드는데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보다 나이는 몇 살 더 먹었지만 여전히 어리기만 합니다. 그런 제게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이라고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며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 주십니다.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받을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목사로서 또 교역자로서 성장하며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시죠?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의 영역,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동일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사랑을 입었으며 먼저 직분을 받고 세워진 이들의 도움과 사랑으로서 후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했던 여러 성도들의 뒷받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세워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움을 입은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누구를 세워주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다시금 기억하며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때에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전도한 이야기를 끝으로 그의 행적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학설과 그가 전도하여 세웠던 아시아와 그리스의 교회를 돌보았다라는 학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 다시 로마에서 붙잡혀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고려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참수형으로 그 생을 마감했다라고 교회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와 번외로 바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총 13주 동안 이어졌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맞이했던 이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 나눌 때 성도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를 준비하며 자료들을 찾아볼 때 마음 한켠 무거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거꾸로 달리기도 하였고 창에 찔려 죽기도 했으며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돌과 곤봉에 맞아 죽은 이도 있었고 톱에 썰려서 죽음을 맞은 이도 있었으며 살가죽이 벗겨진 채 매달려 순교를 맞이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만이 순교를 맞지 않았지만 그 역시도 갖은 고난과 핍박으로 말년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과 전승들을 대할 때 참 끔찍하다,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과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과 묵상에 대한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였기에 고난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며 진리였기에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이 순교의 자리가 조금은 낯설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가 아닌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해지고 조금만 외면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앞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이 본을 쫓아 따라 나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날 나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해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